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들, 또 내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없더라도, 지금 부족하더라도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당연한 싸움과 절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자체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서 보여주시는, 모범되어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한 죄 사함과 더불어서 성령 세례로 인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 또한 필요함을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냥 세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고통과 고난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인간으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신, 그러면서 우리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 겸손하시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과 또 승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늘 있는 이 영적 싸움이
두렵고 떨리고 또 특별한 싸움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싸움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충만하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때가 언제냐?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겼다가 걸어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간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로 쏟아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섰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은혜 충만하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가장 잘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에 그것을 쏟아버리려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틈을 탑니다.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도 꼭 청소년 수련회 하고 나면은 할 때 되면 하면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 실컷 은혜 받고 가보면은 마귀가 급행열차 타고 집에 가 있을 것이다. 엄마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공부해라.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놀아야 되는데,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공부해라. 이 한마디에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죠. 뭐가 가장 약한지 사단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때 그것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쏟아버리도록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넘어졌던 실수했던 그런 인물들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에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다 넘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도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시간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실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수장당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렸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는데 팔 데가 없잖아요. 혼자 마시다가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함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죠. 꿈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쓰실지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막 신나가지고 자랑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시기 질투 가운데 결국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이어서 맞이한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충만한 은혜를 입었는데 실족할 만한 사건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너무 기뻤죠. 아하왕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마차를 막 달려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빠르냐,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엘리야가 먼저 도착하게 되죠. 이 아합이 도착해서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이세벨이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그 죽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같이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거다.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보다도 빨리 뛰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막 비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이 여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로뎀 나무 앞에 쓰러집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까? 근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고난받을 것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막은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항변했다는 거예요. 대들었단 말이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나 다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 생각되는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되어지는 그때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틈을 타느냐? 두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3절에 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시험을 줍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2절에 40일을 금식하고 줄을 신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픈 시간.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틈타면서 뭘 가지고 걸고 넘어지느냐?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똑같이 시장함을 느끼십니다. 배고프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우리 주님은 고통으로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목마르셨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 마귀는요 놓치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명한 겁니다. 시험을 준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식주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 시험을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늘 우리로 뭐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느냐? 의식주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분이 남녀 호랑객교를 믿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왔는데 2년 교회 다녔는데 몸이 더 아파져 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리고 다시 남녀 호랑객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져 있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그 부분만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요 대번 넘어져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7절에 우리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 틈을 얼마나 잘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부분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는 각인인 이 물질, 육신 중심의 삶을 가지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은 명예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사역의 성취보다 예수님 자신을 능력자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드러나셔서는 안 되는 시간표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죠. 시간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명예심을 탁 건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살았다 소문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는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는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보는 나, 세상이 만드는 나, 그거를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첫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야기를 해요. 돌을 하지만 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만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과 뭔가 성취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이미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성령으로 인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정받으려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인정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부활의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거기서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만들면서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나,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없고,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늘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 마귀가 높은 곳에 데려갑니다.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의식주를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최종 목표는 바로 경배 대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단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면서 사단은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육적인 성공과 명예, 물질, 건강 다 주면서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뭐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 결국 사단의 종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여 마귀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물질,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도 결국 이 세 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을 하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혹시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왜 먹지 말라 했지? 먹으면 안 되나? 육신의 정욕이 들어온 거죠.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으면 꼭 그 태도를 넘어가고 싶어해요. 우리 청소년 수련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청소년 수련회 하면은 꼭 애들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쳐놓고 가지 못하게 해놓으면 꼭 넘어가서 사고 나는 애들 있다니까요. 인간은 희한해요. 그 법을 꼭 넘어가 보고 싶어합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이죠. 하와가 그게 탁 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뱀이 아니다,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열매가 안목의 정욕.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줘서 결국 뭐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영적인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식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성공, 그것 위에서 살아가도록 이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연한 싸움과 절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마귀와의 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신, 요한복음 16장 11절의 세상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이 마귀 사단이 장악해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영적 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귀와의 싸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싸움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당연하고도 지속적인 그런 싸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싸움에는 절대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데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눈만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내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틀린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틀린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집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감사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틀린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 속에서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다른 걸 찾아내는 순간 자칫하면 또 오래된 각인인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또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그 말씀을 붙잡는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바른 데 집중 안 하면은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못할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분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이 올바른 집중으로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나,
육신, 물질, 그리고 성공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절대 언약이고 절대 승리할 무기인 것입니다. 올바른 데 집중해야 돼요. 왜냐? 마귀는 말씀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걸로 안 끝났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야, 천사들이 네 발을 들어준다 그러지 않냐? 안 죽을 거니까 뛰어내리라. 말씀 가지고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될 감사의 조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내가 시험 당하고 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절대 특별한 싸움이 아닙니다. 특별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절대 대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 특별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싸움입니다. 평생 있어야 될 싸움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으로 절대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승리라는 것이 단회적인 한 번으로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서도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늘 있는 싸움입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잠시 떠난 이 마귀는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대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락하신 것이죠. 집행이 유예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마귀의 활동은 허락되어진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사단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마귀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는 마귀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그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은 마귀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전도자가 길을 가면서 마지막 끝에쯤에 사자 2마리가 옆에 탁 포진해 있는 그 길을 이제 가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사자가 너무 흉악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근데 이 사자가 확 달려드는데 보니까는 뛰어오다가 목줄 때문에 다시 잡혀서 또 돌아가고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덤벼들어도 그 길 가장자리에는 닿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이 전도자가
그 길을 가죠.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고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절대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 간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고 엘리야도 실수하고 다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속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붙잡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절대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